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다윗 왕가의 왕족 출신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을 필두로 한 남유다 왕실 주도의 종교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록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가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14대 왕인 므낫세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즉위 초기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조공을 바쳤으며, 므낫세 왕 때 극성하였던 바알 숭배의 사상과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이런 성실을 형상화한 우상들을 들여와 숭배하는, 즉 종교적으로도 암흑기인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즉위한 후 아수르는 여러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혼란을 맞이하였고, 결국 남유다가 속한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로부터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까지 거국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스바냐처럼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을 북돋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에 대한 기록의 책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낙관적인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닥쳐올 선민의 대재앙에 대한 경고로 일관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종교개혁만을 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이스라엘 대중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이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여호와의 날, 이것을 기본적인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인 우상 숭배의 영적 범죄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적 범죄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구약 예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벨론 포로 사건 이전 선지서들의 주요 요소들과 기본 메시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다 갖추어진 예언서로 구약 전체 예언서의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추천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 3장으로 구성된 스바냐서는 각 장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장이 전반부, 2장이 중반부, 3장이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인 1장은 저자와 시대를 밝히는 표제어와 서론적 심판 선언인 1절에서 6절, 이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의 대심판에 대한 1차 예언인 7절에서 13절, 그리고 2차 예언인 14에서 18절로 구분되어지며, 중반부인 2장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앞선 만민의 회개 권면인 1절에서 3절까지에 이어 선민 구원과 이방 심판의 대조 및 이방 만민의 종말론적인 회심에 대한 예언인 4절에서 15절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인 3장은 선민의 타락상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통보하고 있는 1절에서 8절의 내용, 그리고 여러 민족 즉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남은 자 중심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나머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보면 1장은 주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고 2장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3장은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은혜롭고 참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죄악에서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인생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매일의 삶을 통해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